베드로서는 이 고난 속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고난의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말씀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에 있어서 우리의 모범이 됩니다. 고난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범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쭉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볼 수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대부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중심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복음서의 절반 이상이 예수님의 죽음을 둘러싼 마지막 한 주간에 되어진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전 생애 사역의 초점이 거기 맞춰져 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떠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예수님께서 친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 그랬어요. 다시 말씀하면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클라이막스예요. 그래서 복음서의 많은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물론 물로 포도주를 만든다든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다든지 그 이외에 각종 병자들을 이렇게 건강하게 회복시켜주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런 일들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십자가의 죽음,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이 거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구속 사역을 완성하기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자신이 대속물이 되고, 그리고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여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죽으셨는데 왜 죽으셨는가?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자연사가 아니에요. 사고사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죄를 위하여,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목숨을 내놓으신 것은 대속의 제물로 자기 목숨을 내놓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18절에 나오는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의인은 한 분뿐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실 분이
온 천지에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직 이 죄인들을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의로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거룩하고 참되시고 의로우신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많은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죽으셨는가라는 목적이 거기 분명히 나와 있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셔야 했는가? 그것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불의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 죄를 사하시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서 죄를 걷어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입니다. 그분이 아니면 누구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는 모든 사람이 여전히 죄인이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많이 가지고 거룩한 척하며 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지 않으면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한 발자국도 다가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그런 길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이걸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고난받지 않아도 되실 분, 죄의 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실 분인데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의 그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좀 어려운 말씀인데 영으로 가서 하신 일입니다. 영으로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언젠가 새벽 기도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가진 성경 가운데 정말로 해석하기 어려운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이 고린도전서 3장 19절입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성서학자들도 다양한 의견을 얘기하지만 어느 것이 바른 해석이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에요. 잘못 해석하면은,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은 사람이 죽은 후에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성경 다른 어느 곳을 보아도 죽은 다음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제2의 기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비유를 하실 때 그 말씀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습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고 부자는 뜨거운 불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 부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 그 위치가 정해진 다음에는 그 위치를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오고 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제2의 기회는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 제2의 기회는 없습니다. 단호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19절에 나오는 옥에 있는 영들에게 그랬는데 이들이 누군가?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다 이랬습니다. 그들이 누군가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그 긴 세월 동안 방주를 왜 짓는지 조롱을 받아가면서 그 방주 지으면서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 이 안에 들어가야 산다라고 수도 없이 그 사람들에게 말했을 것 같은데 그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영으로 그들에게 가서 전파하셨다, 선포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은 바로 그것은 구원받게 하시려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말씀이 아니고 노아를 통해서 120년 동안 끈질기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했는데 끝끝내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고 죽었던 사람들에게 너희가 믿었더라면은 지금 이곳에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옳은 해석일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왜 거기 와서 있는지, 그들이 왜 거기에 왔는지 예수님이 그것을 선포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저 십자가의 공로는 인류를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바꿔놓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죄인된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능력이 있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안겨다주는 무서운 힘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고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면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우리가 태어난 그대로 100년을 살든 200년을 살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우리의 갈 곳은 영원한 형벌이 있는 지옥이고 그리스도의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 받으면 우리는 영원한 나라 천국으로 간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하신 일입니다. 18절 마지막에 보시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랬습니다. 여기 영으로라는 말은 성령에 의해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위대한 승리를 선포하시려고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으셔서 승리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 승리를 입증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고난을 겪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소망, 그 산소망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 베드로전서의 주제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고난을 당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았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고 그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든 그렇지 않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으나,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 중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고 산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됐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 많은 세상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이 주는 그 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승리를 선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승리를 입증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우리는 승리자이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통해서 하신 일입니다.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신경 할 때 늘 합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가셨다라는 겁니다. 영광의 보좌로, 우주를 통치하시는 영광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거기에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 이 모든 영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셔서 영화롭게 높임을 받게 됐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약속이 되어 있나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이 되어 있고, 우리는 그 땅에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영원히 고통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화를 누리면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이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난을 벗어버릴 수 없지만, 그러나 영광스러운 주의 나라에 가면은 주님이 영화롭게 되듯이 우리도 영화롭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사셨는데 거기에 다 목적이 있어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인류를 위한 것이고 나를 위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고난이라는 것은 내 고난 속에 과연 하나님의 어떤 뜻이 담겨져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다면 그 속에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과 함께 오늘 성경에는 노아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속에 갑자기 노아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이 노아 시대 때를 보면은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도덕적으로 얼마나 부패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지금 베드로전서를 받고 있는 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살던 때도 역시 그랬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우리가 참으로 기독교인들이 살기 어려운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노아가 어려운 시대에 살았다는 겁니다. 노아는 세상이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기 직전에 살았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노아는 방주를 짓고, 그리고 그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이 산다라고 외쳐댔습니다. 고난 속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래도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노아처럼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복음을 전파해서 겨우 자기 가족 8명만 구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사실이고, 이 폐허한 세대에서는 이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닫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강팍했으면 겨우 자기 가족 8명만 그 방주 안에 들어갔겠습니까? 방주의 제한 인원이 8명만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공간이 있음에도 8명만 구원을 받았어요. 사도 베드로가 노아의 사역을 소개하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무리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더라도 노아처럼 적어도 자기 가족 구원만큼은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내가 예수를 믿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는 믿음을 가졌으면 우리가 자기 가족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이 복음을 꼭 전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노아에게 있던 사명이 나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그런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아의 방주가 구원의 유일한 길이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유일한 구원의 길,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돈을 많이 받았습니까? 착한 일을 한 사람만 거기 들어가게 했습니까? 누구라도 원하면은 그 방주 안에 들어가서 사망에서 생명을 건질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공로, 예수님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창세기 6장부터 쭉 보시면 절대로 방주를 크게 지어놓고 그 방주 안에 사람들을 억지로 끌어들이지 않습니다. 나 스스로 방주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자기 발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나를 대신해서 믿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어야 합니다. 아무도 나를 대신해서 믿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아내가 덤으로 따라갈 수 없는 것이고 아내가 아무리 잘 믿어도 남편을 데리고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1+1 아니에요.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서 개개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나를 위한 것임을 믿어야 하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것이 구원의 유일한 조건입니다. 21절 말씀 보십시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리심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돼서 살겠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세례의 의미예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다 그와 같은 고백을 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이 세례에 대한 자세한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노아 시대의 방주 속에 있던 노아와 그 가족만 살았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은 그 죽음 가운데서 마땅히 죽어야 했는데 그 죽음 가운데서 살아난 것입니다. 21절 다시 보시면 세례라는 것은 의식 자체가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 받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세례 자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온전히 그 죄를 고백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죄 사함을 받았으면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노아,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려운 시대 속에서 살았던 노아를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는 심판의 날이 다가온다라는 것을 알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준비하는 삶을. 사실은 그렇게 죄악된 세상에서, 도덕이 부패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산다는 것은 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과 다르게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은 그것이 곧 고난의 삶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심판의 날이 다가온다라는 것을 깨닫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결과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결과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지으면서 또 자기 신앙을 지키면서 그러면서 삶을 통해서 아마 그 입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이 방주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이 죽는다라는 것을 노아는 알기 때문에. 그런데 겨우 가족 8명만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노아의 사역이 실패한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부패한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타락된 세상에서 우리는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노아는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노아는 당시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거룩하기를 기도하셨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은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택하시고 우리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부패해도 우리는 성령을 안에 모시고 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성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노아처럼 예수 안에서
최후의 승리자이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노아는 승리자입니다. 한때 노아는 불순종하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비웃음과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노아가 승리자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실패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에 있는 모든 영들이 예수 앞에 굴복하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예수님이 최후의 승리자이십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어떤 사람의 삶의 모습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의 모든 삶의 결론이 아닙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최후의 승리자다라는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노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혹 고난을 겪을지라도 영광스럽게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오늘까지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고난이 있습니다. 지금도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이 그들에게 삶의 힘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 사는 시대가 노아의 시대와 방불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패역하고 도덕적으로 타락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 지키며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승리자임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연약한 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